팬데믹으로 시작된 어려움이 이제 1년 반을 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지나면 이제 정말로 이전의 일상 조금 더 닮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코로나 상황도 상황이지만 특별히 경제적인 이슈들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풀리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조금 더 힘내셔야 되는데 우리 함께 계속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팬데믹 기간을 지나오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기간의 초반에 아이들이 학교에 못 나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 홈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도 아이가 셋이 있었고 그 세 아이들이 집에서 한 1년 가까이 그냥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니까 아무래도 자꾸만 이제 하는 게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도와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이들 공부하는 것 중에 다른 건 좀 어렵고 수학이나 산수 같은 거 조금 도와줄 수 있겠다 해서 시도했다가 얼마 못해서 그만뒀어요. 자녀를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선생님이셨는데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자녀 가르치는 건 힘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고요. 욕심만큼 못 따라오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아이들 산수, 수학을 이렇게 도와주다가 제가 되게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과 미국의 교육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산수, 수학이지요. 수학은 정말 수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다뤄요. 그 숫자를 가지고 공식과 또 원리를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수를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방점이 있습니다. 수에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수 처음 시작하면 9구단도 외잖아요. 요즘에 한국 아이들은 19구단을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19구단, 상상이 안 가는데 거기까지 외운답니다. 빠르게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미국의 산수 수학 교육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실제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산수를 공부할 때는 이걸 배워서 나중에 어디다 써먹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가르치는 것 자체가, 접근 방식 자체가 상당히 실제적이었습니다.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가르치는 단원에서도 아이스크림 가게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30%를 깎아준다고 하고 다른 한쪽 가게는 원래 가격의 60%만 받는다고 했을 때 어느 가게로 가는 게 효율적인 소비냐, 이런 걸 물어요. 그럼 어디가 더 저렴한 거예요? 답은 나중에 저한테 하시면 돼요. 네, 그런 걸 묻더라고요. 물건을 살 때, 어디에 갈 때, 거래를 할 때 어떤 것들이 보다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상정해서 질문하고 또 배우게 하는 미국의 교육을 보면서 이 배움이 그냥 배움이 아니라 삶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 실용적인 거죠. 이런 데 방점이 있는 교육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실제적인 지식과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수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작동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고백으로까지 이것이 이어질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복음이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 내 삶으로 닿을 때에 그것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성경으로 기록할 때에
그 방식을 보면 먼저 복음과 말씀 안에서 진리를, 원리를 먼저 설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십자가, 복음, 구원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는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씨름해야 될지를 도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그가 선포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고 어떤 것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기술하는 것으로 그의 편지를 이어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다라고 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을 경험한 자의 삶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까지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 안에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개념과 논리, 원리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면 반드시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다는 거예요. 균형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만 신앙, 손과 발만 신앙, 그런 거 실은 없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 고백이 있다면 이제 그 고백이 우리 삶에 담기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작동되고 적용되는 것을 경험할 때에 그것을 건강한 신앙,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해요.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지난주까지 살폈던 빌립보서 2장 18절까지의 말씀을 뒤로 하고 19절 이후에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메시지들 간단하게 기억해 보시면 지금까지 6번의 시간 함께 달려오면서 감옥에 있던 바울이 자신이 감옥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고백함으로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전하고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시작으로 하여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까지를 이어왔습니다. 신앙의 원칙이죠. 신앙의 기준이죠. 이런 부분들을 전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교회라면 이런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권면한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바울의 편지는 빌립보 교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도 갈등과 오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그래도 좀 더 나았다는 빌립보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도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또 분열도 있고 마음이 나눠지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신약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 교회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나오는 교회까지 모든 교회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교회가 완벽한 무흠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죠.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교회가 거룩하게 완성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있는 연약함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부분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성도는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맥락에서 빌립보 교회에 도전하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을 이해하겠다면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그럴 수 있지만 마땅히 품어야 되는 마음들, 마땅히 취해야 되는 모습들, 그 가운데 나아가라고 도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이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넘어가는데, 그런 내용들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그렇게 적으면 이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먼저 이 편지를 전달할 사람을 찾아야 됐어요. 지금 이것이 통화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저들이 듣는 게 아니잖아요.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앞서 1장부터 2장 18절까지 기록하는 동안에 내내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을 거예요. 또 이후의 내용들도 제가 떠올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권면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그런데 이 편지를 누가 전달해야 되나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편지를 전달할 사람으로 두 사람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때 떠오른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빌립보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을 편지의 전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두 분을 묶어서 그냥 바울을 기준해서 이 둘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본문인데요. 디모데도 참 귀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그 빌립보서 2장 뒷부분에 있는 본문에서만 저가 좀 자세하게 언급되고 소개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긴 좀 아쉽고 또 너무 귀한 인생이기에 이 둘을 따로 떼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 둘을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둘 중에 앞서 언급되는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해요.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데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에게 떠올랐던 첫 번째 사람, 그가 디모데였답니다. 19절 전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바람은. 지금 이 편지가 빨리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그때 디모데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하지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디모데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가장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디모데가 누군지를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예요? 디모데가 처음 등장한 장면은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도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이거든요. 여기서 디모데가 처음 등장해요. 사도행전 16장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가 준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한 다음의 내용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해서 이렇게 해안으로 갔고 바울은 내륙으로 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을 관통하는 여정을 감당하거든요. 그때 저들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만난 믿음의 청년이 디모데였죠. 그의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 예수를 잘 믿는 유대 사람이었고 이 디모데에 대한 소문이, 칭찬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까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만난 청년이 있었는데 저가 믿음으로 신실한 청년이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칭찬을 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디모데이죠. 특별히 성경은 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의 다른 부분을 언급하기보다 유대인이었던 믿음의 여인 어머니와 헬라인이었던 아버지 스라에 있는 아들이었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디모데에 대해서 이 한 가지 설명만을 붙여요. 이유가 있지요. 이것은 그러한 디모데의 신분이, 배경이 복음을 위한 일에 중요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유대에서 나고 유대에서 자란, 유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유대
1세대들이었습니다. 아람어를 말하는 유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 12제자로부터 이제 복음을 위한 사역이 스데반,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지거든요. 근데 스데반이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유대에서 났지만 어디서 살았어요?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에서 났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1.5세들인 거예요. 1.5세들. 헬라 문화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그 언어도 좀 쓸 줄 알지만 완전히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자들, 그 안에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요, 헬라 문화권에서 나고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이세인 거예요. 이세인 거예요. 디모데가 헬라 문화권 2세였다는 거죠. 그렇기에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이제 헬라 문화권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디모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실은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바울의 선교팀에 이렇게 디모데가 합류한 다음에 바울에게 마게도냐를 향한 부르심이 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런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았어요. 유다 문화권의 흔적이 있는 거죠. 근데 마게도냐 땅에 들어가면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 남자가 5명, 10명만 있으면 만들어진 회당인데 그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 문화권을 벗어난 거죠. 근데 그런 선교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직전에 누굴 만나는가? 디모데가 이 선교팀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다 함께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바울의 만남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때부터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디모데는 바울과 동역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등의 공동 저자로 디모데가 언급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예수를 믿는 아이로 자랐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았고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함으로 이제 헬라 문화권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처음부터 관여하고 함께 달려온 사람, 그가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빌립보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이 편지를 누가 전달하면 좋을까 생각할 때 디모데가 가장 먼저 떠오른 거죠. 편지를 전달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은요 절대 만만한 일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빌립보까지의 거리가 킬로미터로 하면 한 2,000km, 마일로 하면 100에서 120마일 정도가 된다고 해요. 좀 무리해서 쉬지 않고 걸으면 왕복하는데 그냥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그런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길을 다녀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편지의 내용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저들을 잘 세워야 되는 역할까지를 감당해야 됐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생각난 이가 디모데였다는 거죠. 복음의 사역에 과거로부터 함께 달려왔고 지금 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디모데가 떠올랐대요. 여러분, 디모데가 능력이 많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에겐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는 몸도 약했어요. 병도 있고 또 그런 건강의 이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해요. 그 당시 포도주가 약처럼 사용됐거든요.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 그 약을 좀 쓰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계속 이런 병을 달고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연약한 자였어요. 경험이 부족한 자였어요.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떠올린 거죠. 왜 바울이 디모데를 떠올렸을까?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떠올린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살피기 원해요. 먼저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실하게 공동체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자였다는 것이지요. 디모데를 떠올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생각하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생각하다는 말은 염려하다, 걱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 밖에 있는 부정적인 걱정과 염려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런저런 일들을 바울과 함께 들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그 교회에 있다 하는데 저들이 괜찮겠지요. 좀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 듣는데 결국 잘 이기겠지요. 지금의 시련도, 지금의 시험도 잘 감당하고 더 든든히 서겠지요.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디모데에게 그런 관심과 사랑, 걱정이 그 교회를 향해서 있었던 거죠. 예, 여러분, 디모데는 교회를 생각하는 자였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한국의 광고 중에 아주 오래된 광고인데 눈이 보슬보슬 오는 어느 날 창밖을 보면서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여러분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죠?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저도 이거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이 나고 이 멘트를 떠올리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보일러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이 보일러가 너무 좋은 거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눈이 막 내리기 시작할 때 그 눈을 보면서 누굴 떠올려요? 아버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를 향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주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답니다.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일을 들었을 때 늘 그 교회를 향한 진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걱정하는 자, 그가 디모데였답니다. 두 번째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예, 여러분, 이 부분 말입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디모데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각자의 일을 붙잡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자기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내려놓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접는 자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보다 주님의 일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 그가 디모데였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자기 일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가볍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그것들 하나하나를 잘 건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디모데도 그랬어요. 하지만 많은 일들이 자기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보다 먼저는 늘 주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늘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헨리의 소설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보면 거기에 그런 부부가 등장해요.
남편은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니까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사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머리를 잘라 팔아서 시계줄을 사요. 나중에 서로 선물을 열었는데 남편의 시계줄을 주는데 남편이 시계가 없고, 아내에게 머리핀을 주는데 아내의 머리카락이 없는 거죠. 그때 그들이 슬펐을까요? 아니요. 감격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보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게 훨씬 중요한 마음, 이게 사랑이죠. 디모데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내 일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가 디모데였답니다. 또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끝으로 그는 복음을 위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자였답니다. 디모데가 나, 즉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고했다는 말은 그냥 좀 애썼다, 고생했다, 욕봤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함께 수고했다 할 때 수고하다는 둘로스란 단어의 동사형인 듀르오란 단어인데, 둘로스가 종이란 단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되다란 단어예요. 낮은 자리에 섬기고 복종하다, 이게 듀르오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도 있고 약했지만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나를 돌보지 않고 그 일에 삶을 드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바울이 디모데를 떠올리는 거죠. 그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세서, 높은 지위가 있어서,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여기는 마음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 헌신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떠올렸다는 거예요. 이런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 이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잘 들음으로, 그분께 잘 들음으로 오늘의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잘 듣는 이로 하여금 오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 결국 무슨 말인가? 디모데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앞서 오늘의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권면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런 인생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소원으로 충만한 자, 그분께 잘 듣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 예, 여러분, 그가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소원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소원을 이루는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인생, 그가 디모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런 그를 부르시고 쓰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늘 인생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 성경을 읽지만 사실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은 글이 아니라 뭐예요? 삶이에요. 주님께 쓰임 받았던,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인 거죠.
그러므로 그 성경을 읽고 읽노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도전과 감격이 담기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주님은 늘 인생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렇기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오늘 그분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오늘도 그분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역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들여서 디딤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떠오르는 인생,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이 어떤 자를 떠올리시는가? 여러분, 힘이 센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랍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아요? 오늘 디모데를 보니까 주님이 주신 소원을 붙잡은 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 주님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나를 향한 것으로 받고 붙들어서 반응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반응, 그런 들음, 그런 소원이 있어서 오늘의 디모데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 리빙스턴이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그의 삶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복음을 누군가 다 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원하신다는 콜링이 그의 마음 가운데 큰 감격이 되었어요. 집회가 마칠 때쯤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런데 리빙스턴이 그 당시에 어린아이였고 준비된 헌금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할 수 있어요. 난 어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이 중요한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리빙스턴의 뜨거워진 마음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소원이 생겼어요. 근데 그 소원이 진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헌금 바구니가 지나갔는데 그 집회가 끝났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리빙스턴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한참 동안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예배실 뒤에 놓인 헌금함을 향해서 갔어요. 이 사람들 다 나갔죠. 헌금함이 있고 그 옆에 돌았던 헌금 바구니, 빈 바구니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 바구니를 들어서 땅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이 그 바구니 위에 서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몸과 마음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에 섭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그날 리빙스턴의 기도였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는 죽는 날까지 그렇게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주신 소원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요. 선교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고 이후에 의사가 된 다음에는 바로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로 출발합니다. 풍토병, 짐승의 위협, 아내를 잃는 사건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 달려갑니다. 결국 그는 아프리카를 최초로 횡단한 최초의 서양 인물로, 선교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리빙스턴 하면 우리는 탐험가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의 삶의 이면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 소원을 붙드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런 그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주님께 잘 들으는 것으로 오늘의 구원을 이루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담겨질 때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으세요. 주님께 잘 듣고 그분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아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 달려갈 한 인생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쏘게 될 때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는 임하고 주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 속에서 그날 바울은 디모데를 불렀고 오늘 주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아요. 우리 안에 소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 삼으십시오. 그분의 시선을 나의 것 되게 하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채우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